잠언 16장 9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기가 고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잘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야지, 1년의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팬데믹이 곧 끝나겠지. 팬데믹이 끝나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워보지만 델타 변이다, 오미크론 변이다, 또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힘든 일도 만났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줄 생각되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때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써보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며 삽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척척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부심이 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름도 큰 자라고 지었습니다. 사울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인정을 받으며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이룰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둘러싸고 바울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름도 사울 큰 자에서 이제는 바울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인 BC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AD로 바뀌어졌어요. 그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 전하는 것을 금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계획 속에 없던 곳에 가서 자기의 계획 속에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바울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혀요. 생각지도 않게 미결수의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에 실려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를 향해 가던 중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돼요. 바다 위에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거친 파도에 물은 배 위로 덮쳐오고 배는 깨어지고 하늘은 칠흑같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아니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 속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치는 와중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바울이 전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일행들이 이름 모를 한 섬에 걸리게 돼요. 난파된 배가 파도에 떠밀려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는 그 일행의 여정 속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 떠밀리고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도착하게 된 곳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 겪을 수 있습니다. 떠밀려서 내가 알지 못한 곳에, 그곳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떠밀려서 온 것 같지만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전쟁의 와중에 아람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조인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가련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의 인생 계획 속에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소녀의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인생 계획 속에 없었던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소녀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소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의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저 병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소녀가 주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좀 만나보시라고, 그럼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절망 속인 환경 속에 사는 소녀 아닙니까?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소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 내가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녀가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희망의 줄을 붙잡습니다.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 땅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이 화를 내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종들이 그거 뭐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만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썩어져 가던 몸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무너져 가던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종살이를 하는 어린 소녀,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한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전해준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다는 그 메시지. 치료받은 몸으로 돌아온 나아만을 보면서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비록 전쟁 중에 붙잡혀와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수종을 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주인의 병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어졌을지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 살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멜리데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멜리데 섬이 없었어요. 바울의 계획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깨어지고 살 여망도 끊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스물스물 독사가 기어 나오더니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서 생명을 건짐받고 나니 이번에는 독사가 물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번엔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손에 매달려 있는 뱀을 불에 떨어뜨려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폭풍 치는 바다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본 섬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바울에게 데려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석 달 동안 멜리데에 머물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기까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겨울이 지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만약 그냥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3개월 동안에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 섬의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어진 뱃조각에 실려서 그 섬으로 인도하셔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아니 내 계획보다도 더 어려운 일 만나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시편 42편에서 한 성도가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섭리적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을 믿는 사람은 요셉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앞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떡 관은 장, 술 관은 장을 만납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자기를 바라버렸던 형제들과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 애굽 땅에서, 흉년의 때에 애굽 땅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진 거죠. 바울은 또, 이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섭리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섭리적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을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폭풍우를 만났습니까?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내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 일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여전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 계획 속에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가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워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시고 내년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 가운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내가 만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